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다했으니 그 속죄 하늘에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 4절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 하늘에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아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여인은 추측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졌구나라고 추측을 하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두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시신이 옮겨졌다고 생각을 했지 예수님 부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직 몰랐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옮겨두었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울고 있습니다. 울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서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우는가? 이 무릎에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래서 울고 있다고 답을 하죠.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돌아선 곳에 주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비슷한 질문이 또 들립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옮겼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찾기 위한 여러분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렸죠.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라는 걸 이 여인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첫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곧장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이것입니다. 7 귀신이 나간 사람이었다. 7 귀신이 나간 여인. 성경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모든 관계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존재입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치유를 경험했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그 여인에게서 7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를 맛보고 이 여인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여인이 남자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전도여행을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각 성읍과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 십자가 아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시는지를 정확하게 이 여인은 알았고 새벽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갔던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죠. 잘못하면 한패로 올려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마리아의 이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부활의 새벽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갔다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 그런데 그 발걸음은 부활의 첫 증인의 발걸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갔던 그 발걸음이 부활의 첫 증인의 발걸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첫 증언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도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도 아니었고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11명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7 귀신이 쫓겨나갔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혹시 부활하셨나? 라는 마음으로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찾아간 것이죠.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를 갖추어서 주님의 그 모든 장례를 치르고 싶었던 이 여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이 여인은 놓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그 여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본 사람이 되었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품었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는 것으로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십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첫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비록 부활을 믿지는 못했지만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인의 마음에는 분명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고 시신이 옮겨졌다고 그렇게 울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활에 대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의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제자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야 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놓치지 않는다면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헌신의 발걸음으로 주님을 향했던 이 여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품어야 할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 그래서 우리가 놀라움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있어야 할 것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오늘 이 여인은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부활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우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랬습니다.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겠다고 믿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이 여인의 믿음, 어떻게 누구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음을 입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아니죠.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손을 대는 건 여인의 몫이지만 손을 댈 때 그 여인이 나음을 입는 건 주님의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머지를 채우셨습니다. 손을 댄 그 여인에게 나머지 나음을 입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놀라움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만 내게 그 사랑과 믿음이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된다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머지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놀라움을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먼 발치에서 주님을 바라본 것이 그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쫓겨나간 여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이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지요. 다만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
주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가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던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도 잘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 적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곳으로 옮기겠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 놀라움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부족하지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도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경험했던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부분들은 주님께서 감당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는가를 우리가 늘 확인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는 지쳐 있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시간들을 지속하기가 참으로 버겁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소멸되게 도와주시옵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속히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좋은 약과 치료의 기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 흩어져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 하나님 어디든지 그들을 주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어렵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잃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혹시라도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또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냅니다. 함께 온전히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시간, 한 번도 우리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5가지, 7가지를 포기하며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것을 위해 합심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환경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인내심을 더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잘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그 모든 가게 문을 닫을 때 참으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 돕고 함께 나누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땅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하루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충전된 마음과 힘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는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우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과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지켜주셔서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전을 찾는 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돌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